4월 16일 화요일 아침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역행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행하는 언약. 오늘 말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 말씀이 또 충돌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리고 또 십자가하고도 충돌하죠. 이거 그냥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병 걸리고 망합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그렇죠? 좋죠. 쉽지가 않아요. 이 지금 저주장인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제 한 동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대부분 교회들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많이 하거든요. 왜 죽겠냐고 그랬더니 야 이거 저주장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설교를 좀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자체를 복음으로 이렇게 잡아가니까 신명기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고마워서 나눈 전화인데, 참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게 그래도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려는 몸부림이 있구나. 이거 되게 이렇게 저주로 그냥 얘기 설교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목사들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거죠. 이러면 십자가하고 충돌을 한다. 이러면 예레미야 말씀하고 충돌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저주장 설명하면서도 답답한 거죠.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한 친구가 이제 용기 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30분 통화하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부터 시작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병 걸린다고 가르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병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럼 거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죠. 제가 0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을 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얼마만큼 완성했습니다 하면 100점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90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데 수능 만점이 기준이라면 1점만 모자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본 기준도 만점에 도달을 못하는데 온 우주를 통틀어 거룩하며 천사들도, 죄가 없는 천사들도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거룩함을 완성하면 그것으로 복을 주겠습니까? 제 질문 던질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이걸 지켰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요. 저는 그거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싸우신 게 로마 군대가 아니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들은 그 수준을 끌어내림으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끌어내림으로 지켰다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스스로는 과부의 재산을 탐내며 도둑질하는 자들인데 실제로는 지킨 척하면서 얼마나 높은 자리와 인사와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단언컨대 이 지구에 존재하고 전에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중에서 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을 지켜서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였지만 흠이 없었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전 인류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99.99%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 지키죠. 그래서 신앙과 삶을 분리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삶의 고난은 고난이고 평생 영적인 패배주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온갖 저주와 질병과 망함을 선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기 때문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망하게 하고 질병을 걸려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너무 무참하게 무너졌어도 그 안에서 내가 주는 건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경우가 있어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저는 다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으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지 마시고 지켜지는 것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죄인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죄졌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그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누가 질문해요. 왜 신약시대에 가득하고 구약시대에 가득했던 기적이 지금 현대시대는 없나요? 필요가 없죠. 그 기적이 추구했던 게 뭔데요?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이 낫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놀라운 성전에 대한 비전들을 꿈꾸고 이 모든 기적,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뜨게 하고 벙어리에 입을 터지게 하고 저는 자를 일으키게 한 이사야의 모든 말씀의 성취의 목적이 뭔데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나오는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10,000가지의 기적이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죄인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기적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네 병 고친 것을 입 다물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세상 끝까지 내 이름을 전해라.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왜? 예수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하시고 나서 제자들 나머지 사람 다 떠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내가 건물주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을 정도라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이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의 역사를 학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한 5천에서 7천 년 정도를 봅시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5천에서 7천 년 정도를 두드러 맞았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사업을 망하겠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피부병이 났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얻어맞은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으며 때릴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인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서 망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망하신 분은 한 분만 오세요. 100만 원 드릴게요. 이 정도로 얻어맞은 민족이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400년간 침묵하셨잖아요. 400년간 침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빼박이에요. 이젠 매각고 안 되니까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니 죄 져보세요. 저 지나. 왜 주일날 빠지면 그렇게 찜찜해하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찜찜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빠지면 막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 뭐예요 그게? 새벽 예배 왜 오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새벽을 안 깨웠더니 막 찜찜하고 불편하고 5,000년을 두드러 맞아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나님이 5,000년 7,000년을 두드러 팬 건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 말라기 읽어보면 예배 좀 그만 드려. 그만 5,000년을 두드러 팼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매 주일마다 놀래요. 아니 주일날 이 좋은 날씨, 이번 주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 주일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잠깐 점심 먹고 밖에 나간 다음에 강의 끝내놓고 왜 안 놀러 가고 이 시간에 교회를 다 오냐? 왜 오세요? 어제는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새벽인가 교회 문이 잠겨있어요. 교회 문이 잠겨있으면 아무도 없는 건데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가 조금 아프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예요. 우주적인 변화예요. 5,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각 사람의 마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십자가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 양심 고백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저주와 심판으로 선언하는 게 훨씬 더 헌신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드려 패면 부모 앞에서 말 잘 들어요. 그걸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고마워서 끝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고마워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조금이지만 내 것을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디 걸리고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맨날 혼나고 맨날 저주 심판 얘기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게 좋으세요? 혹시 이 중에 개 키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하도 뚜드러 패서 맨날 주의만 오면 슬금슬금 와서 꼬리 흔들고 주의만 오면 슬금슬금 와서 다 말 잘 듣고 그럼 그 개가 이쁘세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싶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싶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 곁에 있고 싶고 제발 하나님 좀 내 수준으로 끌어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